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좀 되짚어가는 과정을 많이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 법회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새 출발 법회가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대원법부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법회가 해피설 법회와 대등하게 비중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하는 법회가 새 출발 법회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 법회를 개념적으로 정립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서 법부님께서 좀 이 법회를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되짚어가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일단 저 세 장을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목 없는 거 새 출발 법회의 지난 몇 주 수업의 대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거 그냥 되짚어보면은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 지난번 수업 보고로 작성한 거 인쇄해 왔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출발 법회의 지난 몇 주 수업의 대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빌거나 즉 기도하거나 바라고만 있을 때 얻어지지 않고 실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실천에도 이치에 맞는 실천행과 이치에 맞지 않는 실천행이 있는데 이치에 맞는 실천행에 의해서만 원하는 것은 얻어진다. 이때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실천행은 8정도인데 정견 내지 정정이어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시작이다. 바른 견해는 여러 가지로 경전에 나타나는데 기본적이고 출발이 되는 바른 견해는 까야시경, 디가니까야 23번째 경이 제시하는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저 세상은 있다. 3세 윤회를 말해주고, 둘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5도 윤회를 말해주죠. 셋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래서 업인 과보를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몸이 죽어도 마음은 따라 죽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세상은 천상, 인간, 악귀, 축생, 지옥의 5가지가 있다. 이때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를 결정짓는 동력은 업이다. 요 3가지로 제시된 바른 견해 정리하면 요 내용인 거죠. 또한 이런 견해는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해주는 행위가 바른 행위이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바른 행위인가? 부처님은 5계와 10선업 그리고 8정도를 바른 행위로 제시해 주셨다. 한편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마지막니까야 12번째 경은 화생을 정의해 주는데 천상, 악귀, 지옥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다. 이때 어떤 인간들의 한 부류를 아따나띠아 경, 디가니까야 32번째 경과 연결하여 사왕천에 태어난 존재들인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폭력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비인간의 침입이라는 현상과 연결된다. 비인간의 침입은 귀신 들림이거나 빙의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아따나띠아 경이 제공하는 아띠나띠아 보호주를 외워 사천왕 등의 보호를 받는다. 2. 비인간들에게 직접 대응한다. 대응 방법 1. 비인간보다 힘이 세진다. 대응 방법 2. 비인간들이 좋아하게 만든다. 그런데 비인간들에게 직접 대응하는 2가지 방법의 구체적 기법은 모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무량심을 닦는 하나의 수행이 2가지 방향으로 비인간의 침입에 직접 대응하는 공통적인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의를 정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수업 과정의 다음 단계로 사무량심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사무량심은 사범주,
네 가지 성스러운 머뭅이라고도 하는데, 자애,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비, 연민, 다른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희, 함께 기뻐함, 다른 생명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 평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무량심은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 하늘 세상으로 이끄는 수행 방법입니다.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존재의 삶을 실현한 경지입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사무량심을 닦아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지금, 즉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가 되어서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는데 8정도입니다. 존재의 삶을 극복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한 요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이야기를 또 하나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의 행복, 고멸의 시련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네 가지 성스러움에 머문, 사범주, 또는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무량한 마음,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자비희사의 네 가지입니다. 자는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입니다. 비는 다른 생명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합해서 자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마음들은 다른 생명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다른 생명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생명의 아픔이 줄어들 때 내 마음도 기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다른 생명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기에 다른 생명의 기쁨이 늘어나고 아픔이 줄어들 때 나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일으키고 그 성스러움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희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전제됩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하여도 그의 행위에 대한 과보는 그의 몫이니 내가 성낼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맞받아 성을 내면 성내는 나의 행위에 대한 과보는 나의 몫이니 마음의 평정을 잃고 흔들리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어빈과보 삼세윤회라는 삶의 전개 원리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버릴 사자, 우빼까라고 하죠. 사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의 마음을 토대로 하여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는 행위를 통해 즐거운 과보가 오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고 아픔을 덜어주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가 함께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자비시사에 마음이 머뭅을 토대로 할 때 몸과 말로 하는 행위는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사서법을 과감히 꼬시는 행위라고 표현하였는데 내 편 만들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나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누구도 혼자만의 삶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나 아닌 것들, 즉 남과의 관계 맺은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 고멸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행하는 측면과 애써 일군 나의 행복이 남으로부터 해침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측면입니다. 탈정도 또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에서 생겨나는 탐진치를 제어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제어함으로써
고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행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요 측면 사범주, 사서법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서법 이야기를 지난주엔 우리가 아직 안 했죠. 그 얘기 이제 오늘 좀 더 하기로 하고, 그러나 지난번 수업에서 분명히 요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차피 괴롭지 않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괴롭지 말자, 행복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다면, 살아간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가지는 나의 내면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적으로 성숙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낸다 해도 이 몸으로 남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으로의 현실이라는 것은 누가 와가지고 나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행복이 분명히 관계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다. 나의 행복이 깨어질 수 있다. 라는 측면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내적으로 나의 삶을 성숙하자. 또 하나는 관계를 성숙시키자. 그래서 관계 가운데 나 아닌 남들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깨어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에서 행복을 만들고 밖에서 행복이 깨어지지 않는 이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물론 요거 역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관계를 잘 해가지고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남들과의 관계가 말처럼 그렇게 쉬워지질 않아요. 내가 내적으로 탐진치가 잘 되어돼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려놔질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누구를 만나도 그저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관계가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측면이라 내적으로 성숙시키고 관계를 잘 갖춤으로써 보호하자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관계를 잘 해가지고 만드는 요 행복을 나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깨트리지 않아야 되겠다. 대원법부님, 요거 분명히 그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양쪽으로 형성되는 두 가지죠. 동일한 두 가지가 방향을 달리해서 내 삶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측면 말씀드렸고 이어지는 이야기 좀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비희사 네 가지 그 무량심 또는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을 말하는데 자비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 가장 토대가 되는 요 버릴사자 평정이라고 하는 요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죠. 사자후에 대한 큰 경에서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전 보리수 밑에 앉기 이전 고행하던 당시에 어떻게 평정을 닮았느냐, 닦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 경전을 인쇄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요거 사자후에 대한 큰 경 중에서 평정한 삶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경전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보면 요 평정한 삶 바로 앞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타나는데 이게 좀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그냥 그 부처님이 고행하던 당시는 이랬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읽어보죠. 부정한 음식을 먹음. 사리붓다여 나는 외양간에 소가 떠나고 소치는 자도 떠나면
그곳에 사지를 구부리고 들어가 젖을 빠는 어린 송아지들의 똥을 먹었다. 또한 나는 자신의 똥과 오줌이 계속 나오는 한 참으로 나는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을 먹었다. 사리푸다여, 내가 지독하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고행 중에 하나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부처님 말씀이 이게 훌륭한 거니까 너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알죠. 초전법륜경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 까마 저기 대원법부님은 저녁 카페에 공부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지만 지난주 저녁 카페에서 우리가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의 번역어를 만들었어요. 이 법부님 기억하시죠? 소유적 집착, 우리 이렇게 까마를 번역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까마, 소유적 집착에 몰두하는 한쪽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몸을 괴롭히는 고행에 몰두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음, 이거는요, 소유적 집착에 몰두하는 한쪽 삶에서도 떠난 부처님의 삶이 아니고, 조금 말이 이렇네. 부처님은 하여간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길은 이렇게 소유적 집착에 몰두하는 삶도 아니고, 또한 이렇게 몸을 괴롭히는 고행에 몰두하는 삶도 아니거든요. 지금 요거 부정한 음식을 먹음이라는 것은 가르침과는 다른 그 시행착오로 겪었던 한 과정인 고행할 때 겪었던 거다. 내가 고행을 그 정도까지 해봤어?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거에 고행한 어떤 고행자보다도, 미래에 고행할 어떤 고행자보다도, 현재에 고행하는 어떤 고행자보다도 내가 최고의 고행을 했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과거, 미래, 현재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고행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이 고행에서 떠나가지고 보리수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가르침의 어떤 커다란 체계적인 측면에서 이거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주제와 관계없이 부정한 음식 먹는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은 하여간 요거 본받아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당신께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봤어. 그런데도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했어. 이렇게 알려주신 거에 불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주제죠. 평정한 삶. 요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 평정이 어디까지를 가느냐 하는 것이 사자후에 대한 큰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리푸다여, 나는 한겨울 차가운 밤에 서리가 내리는 8일간이 찾아오면 나는 노지에서 밤을 지새우고 숲에서 낮을 보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나는 노지에서 낮을 보내고 숲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데 사리푸다여, 그때 나에게 즉흥적으로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시가 떠올랐다. 밤으로 떨고 낮으로는 타버린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숲에서 홀로 발가벗었는데 옆에는 모닥불도 없지만 그래도 현자는 탐구를 멈추지 않는다. 하여간 상황이 그래도 하여간 해나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고행하는 시절 이야기예요. 사리푸다여, 나는 죽은 자의 뼈를 베개 삼아 무덤가에 나의 침대를 만들었다. 소치는 아이들이 다가와 내게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오물을 던지고 나의 귀에 막대기를 넣었다. 그러나 사리푸다여, 나는 결코 그들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사리푸다여, 나의 평정한 삶은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사무량심, 평정한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내가 평정한 마음을 어디까지 닦았느냐? 여기까지 가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자비희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이런 어떤 관계 가운데에 구어평정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하여간 어쨌든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내가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 이거잖아요. 그게 평정이잖아요. 그래야 그러한 평정심이 토대가 되어져야 그 위에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다른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다른 생명들이 아픔이 더 줄어들기를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버릴 사자 사무량심 요렇게까지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본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드린 교재 중에 이제 요 자해경이라고 6페이지짜리 교재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단인잔이경에서 범천에 태어나는 법을 보았고요. 요 자해경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가 이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야기를 하면서 자애라는 그러니까 자를 경의 제목으로 하는 이 경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죠. 비구들이요 6가지 벗어남의 요소가 있다. 무엇이 6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 자심해탈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분노가 나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반들이여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음에도 분노가 그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은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 비심 해탈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폭력적 의도가 나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음에도 폭력적 의도가 그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은 폭력적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입니다. 라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함께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 희심 해탈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불쾌가 나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반들이여 함께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음에도 불쾌가 그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은 불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함께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입니다. 라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평정을 통한 마음의 해탈, 사심 해탈을 닫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탐이 나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반들이여, 평정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닫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음에도 탐이 그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은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평정을 통한 마음의 해탈입니다. 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을 잘 닦아가지고 마음이 해탈했다 라는 자비희사 네 가지 심해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두 가지는 사실은 좀 더 심화된 교리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 주제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냥 하나의 경전이니까 요거는 읽어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표상 없음을 통한 마음의 해탈, 무상심 해탈을 닫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나의 마음은 표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반들이여, 표상 없음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닫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음에도 그의 마음이 표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은 모든 표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표상 없음을 통한 마음의 해탈입니다. 라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있다가 없어졌으며 이것이 나다라고 관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의심의 화살이 나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있다가 없어졌으며 이것이 나다라고 관찰하지 않는데도 의심의 화살이 그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은 의심의 화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내가 있다는 자만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벗어남의 요소가 있다. 다음 페이지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라훌라, 참고예요. 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이라고 맞지마니까요 62번이 있어요. 라훌라가 누군가요?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속가에서 나와놓은 친아들이잖아요. 그 라훌라. 10대 제자라고 말할 때는 밀행제일 라훌라 이렇게 말하죠. 이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에서는 자비희사라는 요 4가지가 지금 앞에 자의 경에서는 자는 분노, 비는 폭력, 희는 불쾌, 희는 탐 이랬거든요. 그렇게를 이제 대응시켜 놨는데 여기에서는 우페카, 사를 빠띠가라고 해서 저항이라는 것으로 대응을 시켜줘요. 요거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량심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사서법을 설명하는 수업을 하려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빨리어 내용이지만 하여간 그래요. 이렇게만 좀 보아두시고 조금 이따 이해하기로 하자고요. 하여간 그런 대응 관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백가 사가 탐과 대응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했어요. 자비희는 동일하게 대응시킨 데 반해 사는 빠띠가 저항을 라가 탐으로 다르고 아수바는 배제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조금 내려와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우백가 즉 사에 의해서 탐이 배제된다 하는 것에 의해서 사무량심이 탐을 제거하는 수행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에서 이제 이어지는 포괄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 사무량심 이야기가 시작됐냐 하면 비인간의 침입이라고 해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사왕천의 좀 난폭한 무리들이라든가 이런 애간 비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 삶에 간섭을 한다. 그거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빙의, 귀신 들림 이런 현상들이 경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왕천의 난폭한 무리들이 우리 삶에 걸을 때 같이 걷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앉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그러한 삶의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전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따나띠아 보호주라고 해서 사왕천의 왕들, 사천왕들이 우리를 부르십시오. 저희가 쫓아가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표현하자면 인간사회에서 폭력배가 해치려고 하면은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제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하는 비인간보다 내가 힘이 세워지든가 아니면 그 비인간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대응하는 방법이 소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비인간들에게 직접 대응하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자애라는 말로서 이제 대응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라고 하는 공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의 방향을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온 거지요. 자, 이러한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짝을 이루어 나타나죠. 말 그대로 자비희사 네 가지는 무량한 마음이라 내 마음을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로 가득 채우자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하면 끝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지만 몸과 말의 행위하고 만호의 행위의 구분이 뭐예요? 만호의 행위, 즉 마음의 행위는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몸과 말의 행위는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요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자비희사로 가득 채우더라도
이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지만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나를 성숙하는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 행복을 깨트리지 않는 사무량심이라는 양쪽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사무량심은 관계를 성숙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건데, 제시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관계를 성숙하자라는 이것이 내 마음을 자비희사로 가득 채운 거기서 끝나버린다 하면, 만약에요, 뭐 보통 말하듯이 뭐 몇 달을 보낸다, 자해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듯이 내 마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몸과 말을 통해서 그 몸과 말의 행위로서 남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을 닦았습니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에 머물러 버리면 사실은 이건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 자심으로 가득 찼어,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효과를 가지느냐, 쓸모를 갖는 거냐 하면, 내 안에 가득 찬 이 자심,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대에게 전달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그대가, 와, 참으로 이 사람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을 바라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요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보부님 안 그러겠어요? 제가 이보부님을 사랑하는 줄 알면 이보부님이, 와, 나도 해피스님을 사랑해야지.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해피스님은 맨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래 되면 이보부님이 해피스님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또는 해피스님은 늘 법회를 같이 하고는 있는데 별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래 하면 그냥 공부하는 관계로 끝이지 뭐. 그런데 법부님이 딱 느껴지기를, 야, 해피스님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정말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법부님 입장에서도 나도 해피스님이 좋다 라고, 또 해피스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뭐 이런 마음이 법부님한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나도 그대를 좋아하고 그대도 나를 좋아하는,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관계가 성숙되는 거. 그죠? 관계라는 것은 분명히 쌍방적인 거지 일방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요것을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줘야 한다. 그 몸과 말로 드러내주는 영역을 사서법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 사서법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고요. 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사무량심 공부는 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위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공부, 이어서 사서법 공부, 요것은 그냥 자비시사가 있고 보시에요 이행동사가 있고 요렇게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게 업 짓는 거라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업을 지어가는 가운데
어떠하게 적용해서 삶을 향상하는 것이 사무량심이고 사서법이까.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업을 적어본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사는 이야기, 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돌아가 보죠. 자, 기본적으로 산다는 것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즉 신구의 삼업이죠. 신구의 삼업. 근데 요거를 좀 상세하게 풀어놓으면 신업, 즉 몸으로 하는 행위는 살생투도사음. 살생 뭔가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죠. 해친다라는 것의 뜻은 죽이는 거죠. 투도,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거죠. 내 거라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는 자체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요거 가지는 것을 투도라고 하는데 조금 심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주머니 안에 있는 거를 훔쳐오기까지 하는 거죠. 투도, 요거 도둑질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거, 요게 투도죠. 사음, 우리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남녀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하는 행위 네 가지로 알려지죠. 망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 거짓말 이래 되고, 경전에 의하면은 어떤 그 법정이나 이런 그 증언해야 되는 자리에서 위증하는 거를 거짓말 중에, 그러니까 거짓말로 경전이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그 위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일의 끝, 가장 나쁜 해치는 일이 죽이는 거듯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경우가 위증. 그 사실은 그렇잖아요. 법정에 가가지고 보았습니까? 라고 할 때 보았으면 보았습니다. 보지 못했으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실을 말해줘야 법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려가지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해주고 요게 법정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 정의가 유지되기 위한 끝자리가 거기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보았습니까? 보았는데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보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자는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보호받게 되고 잘못하지 않은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은 하여간 요 망어의 자리에서 그 위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요. 요 망어 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양설 이간질하는 거, 악구 상말하는 거, 기어 꾸민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잡담하는 거,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 도움되지 않는 잡다한 말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나오죠. 만호 의업 만호로 하는 행위 감탐이죠. 요 감탐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나요? 하여간 요거 이건 욕심내는 거죠. 욕심내는 건데 요 욕심의 대상이 무언가요? 우리가 이게 그냥 대략적인 표현으로 욕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거 이러는데 내 거라고 하는 요 대상은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의 기준 법적으로 내 거인 것도 있고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이럴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라 살아가면서요 내가
소유적인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내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내 거에 대해서도 요건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적인 집착을 버려야 되죠. 그래야 그 욕계 중생을 청산하고 색계 중생으로 이렇게 향상하잖아요. 마찬가지 뭐 남의 거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의 것도 내 것도 다 거기에 내가 소유적으로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다. 까마 소유적 집착 요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이런 어떤 그 수행적인 측면, 삶의 향상을 조금 내려놓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뭐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는요. 내 거에 대해서 이건 내 거요라고 소유적인 집착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내 것도 내 거라고 집착하지 않고 베풀 수 있어야 되죠. 베풀지 못하고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내 거를 내 거라고 붙잡고 보호하려고 하고 조금 인색하다 해도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의 거,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해코지하고 뺏어오든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 사실은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거 하려고 하는 욕심, 요거 이건 뭐 까마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건 번역해낸 소유적 집착이라고요. 소유적 집착의 대상으로 내 거와 남의 거가 있는데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에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삶,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요런 욕심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커진다. 요거죠. 감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요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 가운데 내 것은 좀 뭐 일단 배제하고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욕심을 감탐이라고 불러요. 요거 하나 말씀드린 거지만 두 개 모두를 내 거라고 하는 거 소유적 집착, 까마라고 하는 거죠. 요 관계를 구분해서 아는 거는 이 신구의 3업 10가지로 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감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 감탐은 그래요. 그 다음에 진해는 요거 이제 성내는 거잖아요. 버럭 화내는 요건데 경전은 요거를 꼭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이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폭력적인 의도. 요거요, 요렇게 좀 이어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의 거를 놓고 내 거 하려고 그래요. 그거 참 좋은 게 있네, 그거. 그걸 뭐라 했었죠? 저게 뭐, 아이패드? 예. 태블릿 PC라고 그래요. 태블릿 PC. 예. 아니, 보니까 태블릿 PC가 되게 좋아. 야, 저거? 내 거 해야 되겠네.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캠코더를 내 거 하자라고 하면, 어쨌거나 이건 내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는 해피스님 거니까, 요 캠코더를 내 거 해가지고 누가 좀 빌려줘요? 이럴 때, 안 돼! 라고 하면, 참 좀 인색해? 이래지 큰 문제는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그 태블릿 PC는 그야말로 요거 이 버블인 거잖아요. 햇빛이니까 아니거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저걸 내 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뭐 내 거 하려니까 이버브님 그 태블릿 PC를 저를 좀 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남의 거를 내 거 해야겠다라고 하는 간탐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버브님이 곤란합니다. 이건 저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니까 거절받는 그때에 어떻게 되나요? 아니 내가 좀 필요하다는데 날 좀 주시오! 하고 버럭 화내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심리학한 사람들은 버럭 화내면은 무서워가지고 주나 사실은 뺏기는 거죠. 근데 제가 버럭 화내면서 좀 날 좀 주시오! 라고 하는데도 이 부부님이 곤란합니다. 왜 내 거를 왜 당신이 달라고 합니까? 하고 버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이 천상 방법이 없군. 몽둥이를 들어야겠군. 이래 되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는 내놔. 안 내놓으면 천상 내가 당신을 한 대 패고라도 그거 내 거 해야 되겠어. 이래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대략 그런 거죠.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게 간탐해서 남의 거를 내 거 하자라는 요런 소유적 집착 가운데서도 더 나쁜 영역, 강한 영역 간탐이라. 그게 맘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거기에 폭력적인 의도가 뒤따르는 거라. 그런데 경전은 진해를 꼭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경전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만호의 행위에는 견해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게 또 하나 깔려 있죠. 사견.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10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면 요 10가지를 뭐라고 말하나요? 일단 10가지의 업이죠. 근데 이 업은 어떤 업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악한 업이라, 뭐 불선업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10가지로 악한 행위다라고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10악업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이제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이제 요게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하면 불살생이죠. 주지 않는 거를 갖지 않는 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불투덕.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음행을 하지 않겠다. 불사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불망어. 이간질하지 않는다. 불량설. 험한 말, 상스러운 말 하지 않는다. 불악구. 잡담하지 않는다. 불기여. 간탐하지 않는다. 요거 하여간 요건 우리가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불탐이라. 진에 분노하고 폭력적인 의도를 일으키지 않겠다. 부진. 이렇게 되는 거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얻겠다. 바른 견해를 갖겠다. 라고 해서 10가지로 다시 나타나죠. 그러면 이 10가지를 뭐라고 하나요? 10가지 업인데 이거는 착한 업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말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거나 행복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말감안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거나 즐거움, 행복이 생기는데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이 생길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그거를 구분해 본 거죠. 여기서 이제 10가지 악업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 악하고 10가지 선하고 요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이 악한 거, 불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걸까? 대원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악한 거고? 그러니까 10가지의 악한 업이 있어요. 10가지의 선한 업이 있어요. 무엇을 악하다 하고 무엇을 선하다 할까? 대원 부분님 생각 안 드세요? 글쎄요. 이 부분님 그러니까 뭘 포괄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선업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업이고 네. 불선업. 뭐 크게 보면 뭐 그렇게 그 범주 안에 들겠죠. 근데 이제 경전은요, 사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두 가지로 알려지는데 한 가지는요, 요거 살생부터 사경까지 10가지의 업을 쭉 제시를 하고 요 10가지 업은 이 업, 즉 행위의 특성이 무엇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행위의 특성이 고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0가지를 똑같이 놓고는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 10가지 행위의 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위의 특성도 괴로움을 만들고 행위의 보도 괴로움이다. 요 얘기 우리가 뭐 늘 하는 거니까 지금 보가 무엇인지 설명은 안 할게요. 어쨌든 이 10가지 악한 업을 제시하고는 행위의 특성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행위의 보가 괴로움이다. 이러저러한 그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과와 보, 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업이라고 할 때 저 악자는 그럼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부님. 괴로움을 만드는 거, 괴로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악업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제 10선업은 뭐겠어요? 그렇죠. 뭐 요건 하여간 경전이 반복이 되거든. 똑같이 요쪽 10개를 놓고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의 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10선업과 10악업을 말할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요거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게 아니 내가 남을 해쳤어. 내가 남을 해치면 이러한 행위 때문에 행위의 상대방 해침 당한 사람이 괴로운 거지 해치는 내가 왜 괴로울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라. 행위가 당장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로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 수 있지만 이 행위가 어차피 산다는 거는 관계잖아요. 이러한 남을 해치는 행위는 되돌아와 가지고 나에게
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현실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러한 행위 10가지 악업을 하지 않고 10가지로 선한 업을 하자. 이러면 내가 해치는 대신에 도와주면 도움받는 그대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움받는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행위가 가져오는 업의 법칙은 바로 그런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행위가 되돌아와 가지고 나한테 행복을 준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행복한 느낌, 보죠. 행복한 느낌을 누리게끔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포인트죠. 행위를 하면 행위의 상대방한테 생겨나는 결과도 있지만 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행위의 결과가 되돌아와 가지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이건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산다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한 결과, 행복한 보호가 돌아오려고 하면 내 행위에 의한 영향이 상대방한테 좋게 미쳐져야 나한테 행복으로 뒤돌아오겠죠. 그리고 10악업과 10선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 부분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래 되는 거지 뭐. 몸과 말과 만으로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결과되고 괴로움이 생기고 몸과 말과 만으로 10선업을 지으면 행복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아주 단순하죠? 이 10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리로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경전은 안 그래요. 경전은 이 10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요. 10선업을 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라한조차도 아라한의 삶이 뭐냐 하면 10선업이라. 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하고 아라한이 착하게 사는 게 차이가 있다면 저 내면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아라한의 삶 자체를 10선업으로 말해준다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업의 개념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 늘 또 따져보는 게 있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고와 락이라는 이제 결과가 생기는데, 단순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일까요? 이 행위 이전에 어떤 원인,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건 설명 필요 없죠. 부처님은 삼적 외도라 그래서 무인, 무현 그런 거 없다라는 것도 바깥길이다. 있긴 있는데 신의 뜻이 그 원인이다. 이것도 바깥길이다. 있긴 있는데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이것도 바깥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 하셔요? 마음 심자를 쓰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신구의 삼업의 원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나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 부분이죠. 여기에도 부처님 또 답을 주시죠.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탐진치라고 하는 내 마음, 즉 찢다의 오염원이 있는데
요 탐진치라는 오염원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럼 여기서 10악업이라는 건 뭐예요? 오염된 행위,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탐진치를 제어하면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오염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해요? 청정하다라고 말하죠.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든다. 그럼 여기서 청정한 행위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십선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탐진치로부터 시작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고와 락을 결과맺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업의 개념이다라고 이름 붙였죠. 그리고 요게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야 필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0악업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다면 불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나가서 10선업을 지음으로써 행복을 만드는 삶을 실현하자. 이게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으로 10악업을 짓는 삶에서 10선업을 짓는 삶으로 바꿀 것인가? 나의 삶을 악업의 삶에서 선업의 삶으로 옮겨 놓을 것인가? 방법이 필요하죠. 이 방법을 간략히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대원법원님,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강조해드렸던 게 그거죠. 저 세상이 있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행위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행위라는 것이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냐? 살아서도 이익이 된다. 살아서도 행복하면서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이런 금생과 내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만족시키는 행위래야 이게 이제 올바른 행위다라는 부분 우리가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만드는 올바른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제시를 했죠. 첫째가 5개, 둘째가 10선업, 셋째가 8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그게 뭔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5개라는 게 뭐예요? 5개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리고 불음주 하나가 이제 불음주는 타락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달리하죠. 그러면 5개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요. 요거 몸으로 짓는 세 가지에다가 말로 짓는 행위의 망어.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망어라는 거 말로 짓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5개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말은 하지 않는데 이간질은 해. 이거 안 맞잖아, 그죠? 이간질 자체가 크게 보면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망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로 짓는 행위, 악업을 대표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생투도 사음 망어라고 하는 불음주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요 영역이 되죠. 몸과 말의 행위를
선업으로 지읍시다라고 하는 요런 방법이 뭔가요? 이게 이제 오계로 드러나는 거죠. 즉 오계를 지킵시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의,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는 잘하든 못하든 일단 남에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내가 미워 죽겠어서 막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말을 바르게 하라 그랬어. 오계를 지켜야 괴로운 삶을 면하고 행복해진다 그랬어. 이래가지고 마음속에서는 막 불같이 화가 나도 그거를 억누르고 참아내고 겉으로는 온화한 말을 했다. 뭐 이러면 이거 잘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건가요? 일단은 잘하는 거예요. 차선책이죠. 그죠? 차선책이지만 일단 잘한 거예요. 그죠? 오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건 거라. 드러나 전달되지 않는 행위의 영역은 일단 좀 차치하고 우선은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에서 관계를 직접 해치는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합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계,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그리고 불음주. 요 5가지잖아요. 불음주 조금 다른 측면으로 빼고 나면 결국 오계가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잘 단속해서 몸과 말의 행위 때문에 직접 괴로움을 만들지는 말자. 요거 오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어떻게 악업을 선업으로 바꿀 것인가 라는 데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오계를 지켜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실천하고 탈정도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 중에서 그렇다면 오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요것이 십선업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것 중에 몸과 말의 행위 영역을 오계로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 또 나타나죠. 지금 요거 보면은 몸과 말의 행위는 오계로서 단속했다라고 하나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선업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올바른 행위, 요걸로 보자면 뭐예요? 이제 만어의 행위, 의업을 바꿔주는 일이 또 필요하죠. 의업을 바꿔주자. 이때예요. 이제는 차례차례 한번 보지요. 아까 우리가 간탐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살펴본 이유가 이 간탐하고 소유적 집착, 까마하고가 구분되지 않으면 요 자리를 쓰기가 참 애매해요. 만약 요 간탐이라고 하는 말을 소유적 집착, 까마로 이해를 해버리면 경전은요, 요 소유적 집착을 대응하는 말이 출리라는 말이 있다고요. 네캄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간탐을 출리해서 불탐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일단 내 거라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 문제가 큰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는 요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간탐이라는 요 말은. 그러면 남의 거를 내 거 하자라고 하는 요기에 대응해가지고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불탐 요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요거요. 여기에서 사실 이 부분은 경전이 딱 요 자리를 메꿔주는 건 아직 제가 못 봤는데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남의 거를 내 거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제어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억지로라도
오계를 지키면 살아서도 인간 대접은 받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난다는데 거기에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효과가 살아서도 욕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맛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더라.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요, 남의 거를 내 거 하자라는 요런 마음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내 고간탐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제어하자, 방어하자 라고 하면 이 자리에는 남의 거 내 거 하는 거에 정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 내 거를 퍼주는 일이잖아. 그죠? 내가 열심히 좀 아깝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보시하는, 이 보시하는 일을 한다라는 건요, 처음에는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태어나려면 별 수 없이 보시해야지 이렇게 시작할지 몰라도 보시하는 일이 이제 이거지문요. 그저 베푸는 일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지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왜 그 봉사활동 열심히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보시의 한 가지죠. 뭐 베푸는 일이죠.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그래 봉사활동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선거철에 그 뭐라 하지? 인증샷 찍으러 봉사 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모르겠지만, 정말로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저 힘든 사람들 내가 정말로 도와줘야지, 요렇게 봉사활동 가는 분들한테요, 거의 힘들어서 어떻게 이래 봉사활동 다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답이 그래 나오잖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셔요. 해보셔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아셔요? 해보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도 그렇죠. 처음에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봉사를 시작하겠지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겠지만, 하다 보면 봉사활동이 주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있으니까 봉사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지 뭐. 보시라고 하는 게 말이죠, 처음에 시작은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보시해야 하늘에 태어난다니까 내가 보시해야지. 물론 제시, 보시, 무외시 있지만 자세한 내용 빼고 일단 물질적으로 베푸는 한 가지만을 놓고 볼 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요, 일단 이 베푸는 일이 익숙해지고 내가 베푼 것을 받은 사람이 그 나의 베품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의 베품 때문에 정말로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보시의 기쁨, 보시의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보시 안 할 수가 있나?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하는 보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보시 자체가 큰 행복인 거라. 그러면요, 이렇게 이러한 기쁨, 행복이 실려 있는 보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 내 거를 열심히 베푸는 일로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남의 거를 내 거 하자, 요거 안 맞죠? 바로 그거예요. 간탐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보신 거라 이게. 그래서 간탐을 보시를 통해서 간탐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요것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간탐 이래야 맞겠죠. 근데 이제 그냥 줄여서 불탐 이러는 거지. 원래는 탐이라는 말은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있기 때문에 불탐 이랬을 때는 조금 애매함은 있어요. 정확한 의미로는 불간탐이라 남의 거 내 거 하는 고거에서 벗어나는 거. 그 방법은 보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의 거 내 거 하는 요 마음을 보시로 내려놓자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 타블렛
했잖아요. 예, 놔주시오. 그랬는데 안 주면 달라고! 라고 버럭하내는 이어지는 진의 과정. 요거요. 이제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가 있잖아. 요것도 무언가 진애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극복하려면 같은 맥락에서 무언가 방법이 있겠죠. 뭐 두 가지로 나오니까 두 가지 각각대로 어떤 방법이 있겠지 뭐. 그래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게 합해져서 부진으로 가겠죠. 요 자리가 이제 뭘까요? 자,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은 보시를 통해서 불간탐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자, 진해 중에 분노하는 마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까? 이 부분님, 요거 뭘까? 분노하는 요 마음 무슨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억눌러가지고 버럭 화내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닌데요. 아니에요. 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가 잔거라. 그리고 폭력의 의도.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요 자리가 빈 거라. 지금 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기사 사무량심을 그냥 사무량심 이렇게 공부하지 맙시다. 우리 삶의 가운데 사무량심의 자리를 잡아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사서법으로 또한 펼쳐지고 요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바로 요거지요 뭐. 분노하는 마음은 얘도 비율 대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라고 성내는 요거하고 나로 인해서 그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고가 아니 내가 나로 인해서 그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여기에서 어떻게 버럭 화내는 일이 가능한가?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폭력을 쓰겠다. 폭력에 수반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존재의 괴로움이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이게 비잖아요. 이런 그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폭력을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괴로움을 고통을 주겠냐고요. 딱 맞죠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은 자로, 폭력의 의도는 비로 바꿔서 진해를 부진으로.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자해경을 읽고 마쳤잖아요. 요 첫째 시간에 요 자해경에서 지금 뭘 말해주나요? 자해경 못 찾으셨어요? 이 자해경이 첫 번째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닫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분노가 나의 마음에 침입하여 머뭅니다 라고 해선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부처님은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다 라고 해서 분노를 벗어나는 것이 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경전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경전을 소개한 거거든. 지금 이 자해경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 비심 해탈의 경우는 바로 폭력적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 라고 해서 자비의 위치를 잡아주잖아요. 그죠? 요거 경전이 지금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죠. 요거는요
이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정견이라는 거, 바른 견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한 경전에서 바른 견해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한 가지로는 열이 자의, 탐진치 없이 자의하는 거죠. 인식과정 개선이죠. 요거 뭐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원법부님 이거 혹시 기억하셔요? 요 자리가 남의 목소리야. 이거 한번 보았죠 우리? 남의 목소리거든?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수행을 잘 해가지고 탐진치를 내려놓음에 의해서 열이 자극하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남의 목소리가 필요하대. 여기서 남의 목소리, 남은 누굴까? 부처님이겠죠 뭐. 부처님의 목소리가 필요해.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견해라서 이 잘못된 견해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러이러한 견해는 바른 견해라서 이 견해 때문에 행복이 만들어진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야.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바른 견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이작의 부분은 좀 뒤에 두자고요. 당장 이 표면적인 얘기로 10업 가운데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요 자리. 여기에 배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요. 뭐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은요 굉장히 강조해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4가지 이렇게 나온다면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5가지 말할 때 원하는 데 태어나는 4가지 방법 더하기 배움 이렇게 나타나요. 배운다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은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공부가 뭐 필요해? 뭐 교학이 필요해? 수행하면 되지. 이거 부처님 공부 안 한 사람들 얘기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수행을 올바로 할 건가? 배움이라고 하는 거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삿된 견해를 배움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바른 견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마침 또 그 얘기를 했죠. 진화법부님 아드님 친구가 죽어서 아드님의 마음이 춥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바른 알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숙하는 것, 그런 게 다 이거죠. 내가 공부를 통해서 바른 알을 가짐으로써 성숙하는, 이런 게 다 배움이잖아. 배운다는 일에 대해서 불교 신자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비 밑에 배움이 있었네. 조금 더 가야 되네. 자해경에서 자비시사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분노를 제어하는 건 자고, 폭력의 의도를 제어하는 것은 비다. 그리고 3번째로 자비 다음에 시잖아요. 시는 불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중간 과정으로 보고. 그 다음에 4번째 사무량, 버릴 사자 사무량심. 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사는 탐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탐이라는 게 뭐예요? 10가지로 업이 있는데 이 업을 우리가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랬죠.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는
뭔가 말가 만으로 10가지 악한 업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뭐 만호야 어찌됐든 뭔가 말에 드러난 행위는 오계를 지키는 거. 요게 아까 그 차선책 말씀하셨죠? 1차적인 차선책으로는 오계를 지킴으로써 뭔가 말의 행위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2차적인 차선책으로는 보시하고 자비를 닦음으로써 만호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것도 차선책이라. 왜냐하면 더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탐진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탐진치라고 하는 더 깊은 곳 중에 탐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사무량심. 그러면 이제 그 시무량심, 그 불쾌를 제어한다라는 것은 요 중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업과 관련지어서 볼 때 만어의 행위 중에 진애를 자와 비로 중간에 희 그리고 찌따를 오염하는 탐진치 중에 탐을 단속하는 것으로 사 해서 자비희사의 위치가 잡히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를 그 한 페이지를 더 읽어드렸던 게 뭐냐 하면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에서는 자비 시는 똑같은데 이 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의 경에서는 사를 통해서 탐을 단속한다라고 제어한다라고 알려줬는데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에서는 이 사가 무엇냐 하면 까띠가 저항을 제거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는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요 저항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뭔가요? 아까 우리가 요 사자후에 대한 큰 경 중에 평정한 삶을 읽어봤죠. 요 평정한 삶이 뭐였냐 하면 소치는 아이들이 다가와 내게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오물을 던지고 나의 귀에 막대기를 넣었다. 그러나 사리푸타여 나는 결코 그들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의 평정한 삶은 이와 같았다. 이랬죠. 요건 뭔가요? 요거는 그야말로 평정한 마음을 닦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어떤 짓을 어떤 해코지를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어. 달리 말하면 뭐예요? 누가 막 내 귀에다가 막대기를 집어넣고 이래도 내가 저항하지 않았어. 무저항 이런 얘기죠. 바로 그 사자후에 대한 큰 경에서는 평정을 닦아가지고 저항하지 않음 요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거 그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간단한 이야기 하나 보자면 10악업은 저 밑에 저항이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악업을 짓는다 그러면 10선업은 불교적인 삶은 저 밑에서 저항하지 않음부터 출발해가지고 10선업으로 가는 걸 보죠. 요거 그 간디를 말하면은 보통 간디가 어떻게 대표되나요?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는 무저항 비폭력 이렇게 말하죠.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이잖아요, 간디가.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폭력, 무저항 이 얘기는 꼭 간디 이래서 힌두교 사상처럼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비라는 게 뭐예요? 폭력의 의도를 제어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 하면 비폭력이거든. 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무저항이잖아.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간디로 대표되는 힌두교의 사상과
많이 아닌 거라. 힌두교에도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불교 안에 이미 이 내적인 성숙의 수행과는 좀 별개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성숙하는 이러한 공부에서 이미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불교가 표방하고 있다. 무저항 비폭력은 불교의 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짚어보고요. 자, 어제는 이래 되면은 사, 희, 비, 자 해가지고 자비시사로서 만어의 행위의 영역의 자비, 그리고 저 밑에 들어가서 탐진치 중에 탐을 제어하는 곳으로의 사, 이렇게 자비시사를 연결해 보았어요. 물론 참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탐진치 가운데도 요 치라는 것이 보통 보면은 무명 또는 무명과 번뇌를 합한 것으로의 치, 요 위에 탐과 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무량심으로 탐을 제어했다라는 요것도 따지고 보면 이것도 차선책 중에 하나로 봐야 되죠. 첫 번째 차선책 5개, 두 번째 차선책 자비로서 만호의 행위를 드러나진 않지만 만호의 행위를 제어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사무량심을 통해서 탐을 제어했다라고 하면 요게 완성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요것도 완성은 아니라, 왜냐하면 탐 밑에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치가 있잖아요. 요거 치, 무명과 번뇌를 뿌리 뽑아내는, 소멸시키는 요건 뭐죠? 요걸 뿌리 뽑는 게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불교를 정의해주는 수행은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서 번뇌를 멸진함으로써 무명을 제거하는, 그래서 탐진치의 치를 소멸하는 수행이 바로 사마타 밑바사나죠. 요 사마타 밑바사나 사념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내적 성숙을 이루는 불교 수행이 말해지죠. 이게 이건 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를 좀 끝에까지 가버렸네요. 자, 이렇게 자비시사라는 것이 업 가운데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았고, 참고적으로 내적인 성숙이라고 말하는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의 수행도 그 자리를 이제 본거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사무량심은 사서법으로 실천되는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서법이 뭔가요? 이제 5개라는 것을 이제 조금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비희사로서 만호의 행위가 저 밑에 오염원의 영역부터 만호의 행위의 진의 부분까지를 왔어요. 근데 요 자비희사 바로 위에 뭐가 있나요? 간탐을 제어하는 곳으로 보시가 나왔죠. 보시라고 하는, 근데 요 보시는 자리는 만호의 행위를 바꾸는 거지만, 요거 보시는 실질적으로 내가 몸으로 행위하는 거죠. 그런 보시가 있어요. 그런데 요 보시 위에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가 있거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말을 이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애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사랑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스럽게 말하자라는 거 바로 말로 하는 4가지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여, 요 4가지를 하는 것이 뭐겠어요? 사랑스러운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입에 발린 듣기 좋은 말 이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려나? 이쪽으로 들어가려나? 잘 모르겠다. 하여간.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도움되는 이야기. 요렇게 말하는 게 애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살생토도 사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이로운 행위를 해라.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를 몸으로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시, 애어, 이행. 그리고 나면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가 저 팔정도에도 보면 팔정도에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러고 정명이라 그래서 바른 생활이 나오잖아요. 바른 생활. 그 바른 생활의 개념으로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동사라는 말이 나타나요. 동사 뭔가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자비희사 사무량심에다가 사서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서법 1 보시, 2 애어, 3 이행, 4 동사. 사서법. 이 섭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포섭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따지면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요 네 가지는요 포섭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포섭한다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내 편 만드는 거지 뭐, 꼬시는 거지 뭐. 근데 이게요 그냥 내 편 만들고 꼬시고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요 네 가지는 뭐냐 하면 밑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영역에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드러나는 요 행위는 꼬시는 일이고 내 편 만드는 일이고 포섭하는 일이고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그래서 나와 너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러한 행위인 거예요. 요거 사서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커다란 바탕 위에서 저 내면의 깊은 수행의 이야기까지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일단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관계를 성숙하기 위한 내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위에서 몸과 말을 통해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을 실천함으로써 내 편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돼주면 내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할까. 아까 우리가 말한 거지만 내적으로 나를 성숙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행복을 만든다 해도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나의 행복이 깨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요거 나의 행복을 지켜내는 측면에서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모든 사람을 내 편 만들어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죠. 자, 사무량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주 가까이 우리가 한 것 같네요. 오늘 요 얘기 정도로 사무량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 거로 할게요. 사무량심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보았고 사서법까지를 같이 보았죠. 자, 다음 주에는 일단 이제 요 다음 이야기로 요 10가지 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업을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건 삶의 테크닉이라고 제시되는 그 이야기를 다음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마칠게요. 전에 주신 자료에는 저 간탐의 그 출리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 인쇄물이 있었어요.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 간탐이 그러니까 이 얘기죠, 뭐. 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까마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이건 소유적 집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를 총괄적으로 내꺼 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적인 집착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요 간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빠알리어 자체가 다른 거라 빠알리어로 요거 아비짜거든요. 아비짜인데 경전이 말해주기를 내 것 말고 남의 거에 대한 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런 부분을 제가 이제 원어에 입각해서 공부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요 간탐 자리를 까마 소유적 집착하고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요 간탐을 그냥 까마 소유적 집착인 것으로 이해하고 보면 까마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까마와 대응하는 것은 네캄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캄마라고 제가 이해했던 시절이 있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까마가 아니고 간탐이다. 아비짜라고 해서 내 거에 대한 집착은 빼놓고 남의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제한적인 영역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요게 바뀐 거죠. 저의 공부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죠. 예, 분명히 저기 법부님 옛날 자료에 그게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